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훔서 1장입니다. 1299쪽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보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곧 심판의 말씀인 것이죠. 저희가 익히 읽었듯이 요나서에서 말씀을 듣고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전해야 될 그 길을 하루 동안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니느웨, 아시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수도기 때문에 니느웨로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 용서받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던 그 시간 이후 약 10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여서 선민을 특히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요나서 이후에 나훔서를 통하여서 멸망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선민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멸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멸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로라는 말씀이죠.
나움, 이 의미는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니느웨라는 성읍의 이름 자체도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의 위로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볼 때 이 나훔서의 예언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니느웨의 멸망이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서 저희가 미가서에서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익히 보았듯이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크고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의 고백도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의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니느웨의 이제 멸망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확실성에 대하여 그 멸망의 정당성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훔서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면 나훔서의 메시지는 이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 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진노를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이방 국가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선민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선민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국가들에 내린 심판처럼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이 심판을 당하여서 멸절되는 것과는 반대로 그런 진노로 시련과 고난은 당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또한 위로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아시리아로부터 수년간 잔인한 압제를 받으면서 공포에 살았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큰 위로와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1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1장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훔서가 쓰여지는 그 기간을 이렇게 시기를 보면 BC 663년에서부터 BC 612년, 니느웨가 망하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아시리아가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고 약탈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죠. 역사 기록에 볼 때
아시리아의 그 정복 전쟁은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잔인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또한 방지하기 위해서 3인 정책을 폈던 것이죠. 사는 곳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딴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그런 3인 정책을 통하여서 반란을 억제했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을 그 정복된 나라의 피정복자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님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던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니느웨의 멸망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악행을 저지른 그런 아시리아가 100년 전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듯이 회개함으로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뉘우침도 회개함도 일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본질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우상의 신을 섬기도록 힘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강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니느웨, 나훔서의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또한 지칭하는 것이다. 당시에 아수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또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죄로 물들었던 그런 아시리아가 또한 죄로 인하여 죄가 횡행했던 그런 유다를 징계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용되어졌던 도구였던 아시리아가 이제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해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예전 이제 개정되기 전에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되고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이나 어떠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하시는 이유가 2절에 보시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진노를 드러내시는가 그 부분이 이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수준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배를 드려야 할 분에게 드리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영광을 다른 곳에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투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 투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영광을 결코 다른 것, 헛하는 것에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신다, 투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또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나서와 나훔서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도 이 니느웨가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촉구받았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그 니느웨는 여전히 자기의 본성대로 죄를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안 100년 여경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셨다. 물론 시간적으로 100년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니느웨를 통한 하나님의 기다리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다릴 때 인생은 인생 본성대로 죄를 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또한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저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보시면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오랫동안 인내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시면 공의를 드러내신다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3절 말미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3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런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렵고 저항할 수 없는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강한 능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은 구름마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그 구름마저 티끌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그 4절 보면 이제 바다, 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물 근원을 말리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산과 갈멜 여기는 이제 풍요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 부분이고, 레바논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백항목이나 이런 장대한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풍부한 곳인데 그런 곳마저도 물 근원을 말리심으로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고요. 5절에 보시면 이제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높고 땅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곳이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이런 것들은 세상이 뒤집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용, 그 능력, 권능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두려움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그 위용의 그런 두려움을 인생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6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집행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아수르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7절부터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극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조를 하여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한 아시리아의 멸망 그리고 그 반면 이면에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제 이말 심판은 아시리아의 이말 심판, 멸망의 심판은 그로 인해서 고난 받았던 압제 받았던 유다 백성, 선민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압제자들을 이제 멸하실 때 하나님을 선민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인생의 어떠한 능력이나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심판하실 때 신실한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표현을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7절에 보시는 것처럼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단지 죄에 대하여서 심판을 위한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통해 악인에게 보응하시면서, 즉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구속에 방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구속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진노를 통하여 제거하시는 그런 방법이지만, 아울러서 반면에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는 죄에 대한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민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방법으로 선민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한 아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자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을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자들이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또한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소멸되고 멸절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노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여기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산헤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헤립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묘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구원받는 것을 연결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악인들이 비록 강하고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제거될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이 심판받게 되므로 선민인 유다의 그 멍에가 제거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또한 주고 있죠.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유다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유다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구원해 주실 그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위에 한 사람 산헤립이다 이렇게 지칭되면 14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산헤립에게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멸절되어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섬기던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이 새긴 우상이라는 건 목각으로 만드는 우상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부은 우상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금속물을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우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아시리아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멸절할 것이다. 그리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산헤립이 히스기야의 그 18만 5천이 이제 유다를 침공했다 18만 5천이 다 멸절되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에스르하돈이 그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저울로 다뤄보면 가벼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아시리아 니느웨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반면에 선민인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니느웨의 멸망과 대조적으로 선민인 유다의 구원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묘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이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니느웨의 멸망이겠죠. 압제자들의 멸망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의 속죄한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시리아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망하게 될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자의 그런 발이 된다. 복음을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된다. 이런 것들을 묘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압제를 당할 때, 니느웨의 압제를 당할 때 그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서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드렸던 서원들 그것을 이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실성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날에 그 회복되는 날에 유다 민족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금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니느웨의 멸망을 기록한 이 나훔서를 보면서 저희가 기억하여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서 주를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인생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 저희는 도저히 저희 지혜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의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또한 나음서를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제당하는 땅의 압제자의 멸망에 대한 소식은 사막에서 내리는 한 줄기 소나기와 같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압제와 핍박에 있던 유다 선민들에게 아시리아의 멸망의 소식이 바로 그런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소식, 그 소식이야말로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대적을 영원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 받은 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선민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지를 하며 바른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간구하고 기도드리는 우리 수능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연합 총각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역을 통하여 베푸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